오늘 새해 첫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새해 첫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023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선물의 시간,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되면은 기쁘고 또 일이 안 되면은 또 슬프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먹어야 됩니까?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담배 피우고 술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인가?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일평상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일생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사고 방식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성공한 것이고 안 되면 실패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성공이고 내가 손해가 되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먼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먼저의 삶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하게 한다는 건 나를 예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예배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가지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좀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하겠다. 지금은 너무 바쁘다. 삶의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예배하겠다. 안 됩니다. 바쁠수록 삶이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날이라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예배자로 지으셨고요. 예배자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받지 않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영혼육이 무너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영혼육의 강건함과 인생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금년 안에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요,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운 목적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시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해서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그 전도해야 될 사람을 목표를 삼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물질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있는 재능도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안에는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표를 영혼구원에 두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걸 부탁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며 나름대로 또 전도하며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금년에도 그 일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구원하는 그 주의 자녀들에게는 상급과 면류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우리는 건축해야 됩니다. 학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간이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는 데는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지금 마음 아픈 게 애들입니다. 애들 예배 공간, 그들이 좀 와서 뛰어놀고 자기들만의 공간을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의 손자 손녀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그 가정이 더 희망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요 애들이 있어야 돼요. 그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자기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전을 하든 선을 건축하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금년 한 해 우리는 더 기도하고 우리가 또 물질로 함께 더 모아서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영광을 받는다. 이 일에 우리 다 마음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해까지 6곳을 매달 했어요. 기도로 하고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참 버겁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기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한 달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다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 일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물질이라도 우리가 보낸다면 그들에겐 힘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또 기도해 주는 거 그들에게도 엄청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함께 물질로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금년에도 또 해 나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 나가야 되고요. 어려워도 해 나가서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 또 농어촌에 있는 그 미자립 교회들 하나하나 우리가 작은 물질로 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각각의 가족에게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12시 반에 드려지는 시니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그 노숙자나 어르신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이 때로는 먹을 게 없을 때도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작은 거 하나라도 베풀어 주는 거. 그래서 복음과 함께 먹을 것을 함께 줌으로써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다 주님의 사랑으로 신경 쓰고 함께 복음 전하며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우리 교회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셨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그것을 주시면 뭐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낌없이 우리가 또 하며 달려가는 2023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는 성전에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요. 그러나 2023년 참 자욱한 안개 속입니다. 나라와 개인의 삶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는 3년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추락한 경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하락, 물가 상승, 금리가 올라가고 참 모두가 다 힘들어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요,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은요, 우리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없었어요? 우린 지난 여기까지 오면서 어려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면은요, 금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 기다리다가 해도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 다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가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우리 신앙이 여러분 모두가 안 되고 모두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흥하게 되고 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사람은 형통한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말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 먼저로 살겠다, 그 다짐하시고 그렇게 달려가셔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